2020년 10월 11일 나누는 교회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양합니다. 찬송가 43장, 새 찬송가 40장입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저희와 동행하여 주시며 인도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또한 오늘 주일을 허락하시고 영광스러운 예배자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먼저 지난 한 주간의 생활 속에서의 저희의 죄악을 인정하고 회개합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며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았던 저희의 죄악을 인정하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믿음의 강한 능력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드리는 예배가 성령과 진리로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이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재난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가는 저희가 되도록 분별력과 지혜와 용기와 인내를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코로나19 재난을 통하여 타락한 한국교회와 목회자들과 성도들에게 겸손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마음과 열린 귀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심각한 타락성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보게 하시고 코로나19 위기를 통하여 저희가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며 바른 신앙의 자리로 돌아오는 기회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위기 앞에 선 대한민국 공동체와 교회 그리고 성도들을 도와주셔서 분명 위기가 기회였음을 시간이 지난 먼 후일에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는 나누는 가족들의 삶의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성숙한 신앙인으로 저희 나누는 교회 가족들을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과 더 깊게 교제하며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우선으로 추구하는 저희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침체된 시기에 개인과 가정 경건 생활을 게을리하지 않도록 이끌어 주시고 동기를 부여하여 주옵소서.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과 병중에 있는 성도들을 건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관계 갈등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의 막힌 관계를 사랑으로 뚫어주시고 갈등과 다툼이 있는 공동체마다 하나님의 평화, 샬롬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인 힘든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을 가지고 가난하고 작은 자들을 섬기며 그들과 함께 나누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 입대하는 최영빈 성도를 비롯한 군 복무 중인 다음 세대와 외국에서 직장생활을 하거나 유학 중인 친구들의 건강과 안전과 믿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 힘든 교육 여건 속에서 2021년 대학 입시와 진로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다음 세대에게 그들이 노력한 결과를 따라 선한 열매를 허락해 주시고 2학기 수업 중인 다음 세대 친구들이 학업에 성실하게 임할 수 있도록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배 집중을 방해하는 세력으로부터 저희를 지켜 주옵소서. 그리고 성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인되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예배 중에 경험한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을 힘입어 저희가 흩어져 들어간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봉헌의 시간입니다. 봉헌의 시간은 물질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선한 뜻의 성취를 위하여 11조를 비롯한 헌금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이에 정직함과 성실한 준비와 감사와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봉헌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교회의 선한 사역에 힘을 얻으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작은 자들을 위한 섬김과 나눔의 삶이 실천되어지기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물질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11조와 헌금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생명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드려지는 예물을 통하여 특별히 작고 연약한 이웃이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고 힘과 용기를 얻기를 원합니다. 선한 동기와 감사의 마음으로 봉헌하는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되 일생 동안 물질의 노예로 살지 않고 물질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아름답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고 어떤 환경에서든지 감사하며 자족하며 살아가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를 따라 이 땅에서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여 주시고 나 자신만의 만족과 행복이 아닌 우리 모두의 만족과 행복을 위하여 살아가는 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코이노니아 시간입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가족들에게 샬롬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하나님의 평화가 10년 가운데 가족 서로 간의 관계 속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좋은 계절 10월을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10월,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10월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당에서 우리가 공동체로 함께 예배를 드리실 때에 예방수칙을 철저하게 지켜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생활 속에서 신행일치의 삶을 살아내므로 실추된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권위를 회복하는 교우들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부득이 가정에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경우에 정한 시각에 경건한 마음과 태도로 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가정 그리고 개인 경건 생활에 계속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매일 성경 한 장씩 읽고 묵상하고 나누는 것, 그리고 하루 2차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리고 주일 예배를 드린 후에 가족이 함께 모여 천국의 식탁을 나누는 것, 이 3가지의 경건 생활에 여러분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다음 세대의 근황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최영빈 성도 내일 10월 10일 월요일에 입대합니다. 여러분 건강하고 안전한 훈련소 생활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하강유 성도 10월 8일 목요일에 전역했습니다. 이제 내년도 봄에 복학하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의 기간 하나님 안에서 지혜롭고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우리 오병이어 나눔운동의 대상자였던 해룡 할아버지께서 소천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섬겨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코이노니아는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뇨?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온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방금 봉독한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세상의 친구, 하나님의 친구라는 제목하에 이 시대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런 의약품 TV 광고 카피가 있었습니다. 이 소리도 아닙니다. 저 소리도 아닙니다. 용각사는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의약품 용각산에 대한 광고 카피입니다. 용각산은 기침, 가래, 인후염증에 의한 통증, 그리고 부기, 불쾌감, 목의 쉼 등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는 가래 기침 해소제입니다. 1967년 6월 26일 처음 발매된 이후 53년을 맞은 2020년 지금까지 꾸준히 판매되고 있는 스테디셀러 의약품이라고 합니다. 저는 가끔씩 이 광고 카피를 생각하면서 저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곤 합니다. 용각산이 소리가 나지 않는다는 것은 용각산의 입자가 미세한 분말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입자가 크고 굵을수록 소리가 크고 요란합니다. 바위가 굴러오는 소리는 지축을 흔듭니다. 그런 바위가 깨어져서 자갈이 되면 소리가 현저하게 줄어듭니다. 그러다가 자갈이 더욱 미세하게 깨어져 모래가 되면 속삭임 정도의 소리로 줄어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파우더 같은 분말이 되면 아예 소리가 없어집니다. 깨어지고 깨어져서 미세한 분말이 되면 어떤 요란한 소리도 나지 않게 됩니다. 저는 이것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성숙한 성도의 모습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도는 성품이 성령님의 지배를 받아 깨어지고 다듬어져서 예수님의 겸손함과 온유함의 성품을 담게 되면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의 갈등을 유발하거나 다툼을 조장하는 어떤 소음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공동체 안에는 갈등을 조장하고 다툼을 유발시키는 사람들이 항상 있어 왔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 의로움과 자기 잘남을 자랑하며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며 큰소리치고 행세하지만 실상은 미성숙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미성숙한 사람들이 공동체 안에 갈등과 다툼을 유발합니다. 빈 수레가 요란하다고 했듯이 이런 사람은 그의 심령이 성령님으로 다스림을 받지 못한 관계로 인하여 공동체를 요란한 다툼과 싸움의 장으로 몰아갑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공동체 안에서 요란한 소리를 내며 갈등과 다툼을 조장하는 트러블 메이커입니까? 아니면 갈등과 다툼의 공동체를 조용한 화목한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피스 메이커입니까? 트러블 메이커는 시끄럽고 요란한 갈등의 소리를 냅니다. 그러나 피스 메이커는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갈등과 다툼의 소리를 잠재웁니다. 성령님의 지배를 받지 않는 미성숙한 트러블 메이커는 공동체를 싸움의 장으로 몰고 갑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 성숙한 피스메이커는 공동체를 조용하고 평안한 화목의 장으로 변화시킵니다. 오늘 본문 야고보서 4장 1절을 보면 당시 초대교회 안에 갈등과 다툼이 있었고 초대교회 공동체는 성도들 간의 다툼과 갈등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초대교회를 힘들게 하는 다툼과 싸움에 대하여 야고보 사도는 그 원인을 제시하면서 공동체 문제를 풀기 원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을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 물론 싸움이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모든 싸움이 다 하나님의 뜻에 위반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감당해야 하는 싸움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선한 싸움도 있습니다. 마귀와 그의 부하인 귀신들을 비롯한 악한 세력과의 영적 전투는 피해서는 안 됩니다. 마땅히 싸워야 하고 이겨야 합니다. 그래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의 성품인 진실과 정의, 자유 등의 인류 보편적인 가치를 지켜내기 위하여 거짓과 불의와 억압의 세력에 대항하는 싸움은 마땅히 감당해야 합니다. 이러한 성격의 싸움을 회피하거나 그런 성격의 싸움으로부터 도망하는 것은 비겁한 행동입니다. 그러나 야고보서 4장에서 다루고 있는 싸움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싸움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선한 싸움도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지켜내기 위한 싸움도 아닙니다. 야고보 4장에서 언급한 싸움은 인간의 정욕, 즉 세속적인 쾌락과 이기적인 욕심에서 기인한 악한 싸움일 뿐입니다. 이러한 정욕에서 기인한 갈등과 다툼으로 혼란스러웠던 대표적인 교회 중에 하나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성령님의 다양한 은사로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는 다른 사람이 받은 은사를 무시하며 자신이 받은 은사가 더 크고 귀하다고 자랑하는
극히 세속적이고 정욕적인 이유로 인하여 심각한 갈등과 다툼을 겪었습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3장 3절에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하는 말씀을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육신에 속한 미성숙한 성도들로서 성령님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따라 행함으로 공동체 안에 시기와 분쟁을 유발시켰다고 적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람을 따라 행했다는 말은 고린도전서 3장 4절에서 해석을 해주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초대 교회 지도자들이었던 바울을 추종하거나 또는 아볼로를 추종했다는 뜻이고 그렇게 사람을 따라 행함으로 양 진영이 서로 공동체 안에서 시기와 다툼을 유발시켰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고린도 교회의 갈등과 다툼의 성격은 하나님의 뜻의 성취와 인류 보편적인 가치를 지켜내기 위한 그런 동기에서의 선한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은사만을 자랑하고 타인이 받은 은사를 무시하는 그리고 짓밟는 극히 세속적인 정욕, 자신의 이기적인 욕심과 자랑의 차원에서 기인한 악한 싸움이었을 뿐입니다. 자기 진영의 주장과 권력을 극대화시키려는 정욕, 즉 이기적인 욕망에서 기인한 다툼이었습니다. 이러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은 육신에 속한 자, 영적으로 미성숙한 자라고 규정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성령 하나님의 지배를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육신의 정욕을 따라 행동함으로 공동체 안에 시기와 다툼과 갈등을 유발시키는 교인들은 성경에서 육신에 속한 자, 즉 미성숙한 자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나누는 가족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어떤 동기에서 시작되는 것일까요? 그것을 분별하는 것이 먼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린도 교회나 오늘 본문인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언급한 우리의 싸우는 정욕으로 싸움이 말미암은 것입니까? 그렇다면 그러한 다툼과 싸움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사탄이 좋아하는 악한 것일 뿐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싸우는 정욕을 현대어 성경은 우리 안에 숨어있는 악한 욕망으로, 쉬운 성경은 여러분 속에 분쟁을 일으키는 악한 욕망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정욕이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정이 아니라 자신의 기쁨과 자신의 이기적인 욕심을 추구하는 세상적인 욕망을 의미합니다. 많은 가정이 부부간에, 부모와 자식 간에, 형제 자매 간에 다툼으로 아파하며 슬퍼하며 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 갈등과 다툼의 이유를 들어보면 하나님의 뜻의 실현이나 인류 보편적 가치를 지켜내기 위한 동기에서 비롯된 싸움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자기의 자존심을 내세우거나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거나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려는 고집 때문에 일어나는 갈등과 다툼이 대부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차원의 갈등과 다툼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 악한 것입니다. 여야 국회의원들의 싸움,
또는 보수와 진보 진영의 투쟁, 노사 간의 갈등도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자기가 속한 집단의 세속적인 이익을 추구하며 자신이 소속된 진영의 이념과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한 고집에서 기인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의 싸움이라면 성경적이지 못합니다. 이러한 동기에서 유발된 다툼과 싸움을 통해서는 결국 그 누구도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자신이 소속된 집단과 진영의 이기적인 세상적 욕망을 달성하기 위해서 정욕의 동기로 벌인 싸움에서는 그 누구도 승자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절대로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음을 결국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시기하고 살인을 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할 것이라고 야고보서 4장 2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신이 소속된 집단의 이기적인 욕망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툼을 일으키거나 시기하거나 심지어 살인까지 하면서 얻기를 원할지라도 결국에는 원하는 그 어떤 것도 얻을 수 없게 된다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정욕이라는 악한 동기에서 유발된 다툼을 통해서는 결국 그 어떤 것도 허락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말씀이 야고보서 4장 2절의 의미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여기에 대한 예화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닭갈비를 전문으로 하는 음식점이 도로를 사이에 두고 서로 마주보고 있었습니다. 두 집 다 무난한 매상을 올리고 있었지만 같은 종류의 음식점으로서 늘 상대를 견제하는 입장이었습니다. 하루는 앞집에서 간판을 바꾸어 달았는데 온조 닭갈비라고 써붙였습니다. 간판이 효과를 발휘했는지 손님이 늘어 재미를 보았습니다. 그러자 맞은편 식당에서 이번에는 진짜 온조 닭갈비라는 간판을 더 커다란 글씨로 달아 놓았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조마조마하게 두 집 사이에 맴돌던 전운이 드디어 참지 못하고 폭발하게 되었습니다. 양쪽 집의 싸움은 감정 싸움이 되어 이성으로는 통제할 수 없는 지경이 되고 말았습니다. 마침내 전투 양상은 점점 치열해져 갔습니다. 간판을 하루에도 몇 번씩 갈아치울라치면 비용만 해도 엄청 날 텐데 이제는 상대를 누르고 말겠다는 자존심과 오기만 발동해서 그런지 손익계산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한 음식점에서 우리가 진짜 온조 닭갈비 하면 온조 특허 받은 진짜 닭갈비라고 다른 음식점에서 응수하고 뒤에다가 주의 유사 닭갈비 하고는 경고문까지 내달았습니다. 다음 날엔 온조라고 다 온조냐? 그런 문구를 간판에 써붙이기도 했습니다. 급기야 주인들은 물론이고 종업원까지 두 팔 걷어붙이고 나와서 멱살잡이하고 욕설에다 온갖 모함을 다 퍼부어댔습니다. 두 음식점의 욕심 때문에 벌어진 이 치사하고 악한 싸움을 처음에는 재미로 구경하던 사람들도 나중에는
식상하고 실망해서 돌아서 갔습니다. 입맛을 잃은 단골들은 혀를 차며 다른 먹자 골목으로 옮겨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손님은 코빼기도 보이지 않습니다. 양쪽 식당 모두 단골을 잃어버리고 아예 재기불능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오직 상처뿐이었습니다. 상처뿐인 전투, 이제 그만둡시다. 늦게서야 깨달았지만, 그리고 제정신을 찾았지만 이미 때는 늦은 뒤였습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야고보서 4장 2절에 기록된 대로 정욕에서 기인한 다툼, 즉 자신의 이기적인 욕심의 충족을 위해 다투고 싸우는 그 정욕에서 기인한 다툼으로는 결코 그 누구도 아무것도 얻을 수 없음을 교훈해 주는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잠언 23장 3절의 말씀을 주목하기 원합니다.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언을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그러므로 다소 억울하고 손해를 보더라도 정욕, 세속적인 쾌락과 이기적인 욕심의 동기로 다투거나 싸우지 말고 사랑으로 조금씩 양보하면서 화평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래야 모두가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툼이란 대부분 자신의 이기적인 욕심을 충족시키기 위한 목적, 바로 정욕의 목적에서 기인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정욕의 동기에서 유발된 다툼과 싸움으로는 실제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얻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결국 마지막에 결산해 보면 다 잃어버리게 되고 모두가 망하게 됩니다. 부부를 비롯한 가족 간의 정욕의 동기로 시작된 다툼, 정욕에서 기인한 교회 안에서의 목사와 장로의 갈등, 인간적인 자존심과 서로의 욕심에서 기인한 성도와 성도 간의 다툼, 국익과 국민의 평안이 아니라 당리당략이라는 정욕의 동기에서 논쟁하고 싸우는 여야 국회의원들의 정쟁을 통해서는 당사자들 뿐만 아니라 공동체가 얻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정욕의 동기에서 유발된 다툼과 싸움으로 공동체는 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은 어리석어서 정욕, 짜릿한 쾌락과 더 많은 세상적인 이익을 쟁취하기 위하여 이런 악한 다툼과 싸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정욕의 동기에서 시작된 어리석고 악한 다툼과 싸움을 멈추어야 된다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나누는 가족 여러분, 시기하거나 다툼을 일으키거나 심지어 극단적인 살인까지 하면서 자신의 이기적인 욕심과 쾌락을 만족시키고자 하는 어리석음을 우리는 내려놓아야 되고 버려야만 합니다. 정욕에서 기인한 다툼을 이제는 멈춰야 합니다. 정욕의 목적으로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은 미성숙한 사람이며 이런 사람들 때문에 실은 공동체의 평화가 깨어지고 세상은
지옥처럼 변하는 것입니다. 작은 일에도 자신의 이기적인 쾌락과 욕망을 만족시키고 유지하기 위하여 쉽게 분노하거나 싸움닭처럼 흥분하여 달려들면서 싸움을 거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 안에 이러한 정욕의 목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시기하거나 공동체 안에 갈등과 다툼을 유발시키는 이런 싸움닭과 같은 기질이 있다면 지금부터 제가 소개해드린 고사를 들어보시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장자의 달생편에 나오는 목계, 즉 나무로 깎아 만든 달개 이야기입니다. 기성자라는 사람이 싸움닭을 잘 길들였다. 한 번은 왕의 부탁으로 싸움닭 한 마리를 길들이게 되었다. 열흘이 지나서 왕이 물었다. 어떤가? 이제 싸움을 붙여볼 만한가? 아직 멀었습니다. 지금 한창 사납게 허세를 부리고 있습니다. 다시 열흘이 지나 왕이 물었다. 지금은 어떤가? 아직 멀었습니다. 다른 달개 그림자만 보아도 덤벼들려고 합니다. 열흘이 지나자 또 왕이 궁금해서 물었다. 아직 멀었습니다. 지금도 다른 닭을 보면 노려보고 깃털을 곤두세웁니다. 그 뒤 열흘이 또 지나자 기성자가 왕에게 말했다. 왕이여, 이제 거의 다 되었습니다. 이제는 다른 닭이 아무리 소리를 쳐대도 조금도 동요하는 빛이 없습니다. 멀리서 보면 마치 나무로 만든 닭처럼 보입니다. 충실해졌다는 증거입니다. 이만하면 어떤 닭이라도 감히 덤벼들지 못하고 보기만 해도 달아날 것입니다. 진정한 강자는 싸우지 않고 존재 자체로 적을 압도하고 물리치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어설픈 싸움닭처럼 적을 향하여 돌진하고 다툼을 유발시키는 사람이 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예수님의 성품과 성령님의 능력으로 무장하여 다투고 싸우지 않아도 적들이 공격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물러가도록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악하고 파괴적인 다툼은 자기 자신의 내면의 정욕에서 나온다고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었음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사탄과 악한 세상과의 영적 전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선한 동기에서 유발되는 것이므로 적극적으로 임해야 하지만 육신의 정욕의 동기에서 기인한 다툼과 싸움에는 싸움닭처럼 달려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한 모습은 성도에게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자신의 내면의 정욕을 다스려서 세상의 시비와 다툼으로부터 초연하고 자신이 있어야 할 믿음의 자리를 의연하게 지켜야 합니다. 그러한 사람이 진정한 강자이며 이때 싸우지 않고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사람들을 통하여 공동체 안에는 평화의 세상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야고보서 4장 1절 말씀의 코드를 가지고 장자 달생편에 나오는 고사, 목계, 즉 나무로 만든 달개 이야기를 읽으면서 느꼈던 저의 생각입니다. 이제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야고보 사도는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정욕의 동기에서 다툼을 일으키지 말고 대신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라고 말합니다. 세속적인 쾌락과 이기적인 욕망을 얻기 위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것으로는 결국 아무것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어리석은 생각을 버리고 구하는 자에게 흔쾌히 주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권면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서이기 때문에 다툼을 통해서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하반절입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결국 이런 뜻입니다. 싸움의 동기와 목적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도 역시 동기와 목적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정욕은 사람의 내면에 자리한 세속적인 쾌락과 이기적인 욕심을 말하는데 그러한 동기에서 유발된 싸움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한 동기로 하는 기도는 절대로 응답받을 수도 없습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입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똑같은 건강과 물질을 구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동기에서 드리는 기도가 있는가 하면 반대로 정욕의 동기에서 드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전자의 경우에는 허락하신 건강과 물질로 인하여 감사하면서 건강하고 풍성한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병약한 사람들과 가난한 사람들을 섬기기 원하는 동기에서 건강과 물질을 구하는 기도이므로 하나님께 합당한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는 하나님의 때에 어떤 방식으로든 응답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후자의 경우에는 허락하신 건강과 물질로 더 쾌락적인 타락한 삶을 살고 가난한 자들 위해서 군림하며 이기적이고 교만한 삶을 살고 싶어하는 동기에서 드리는 악한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합당한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기도에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세상적인 악한 동기, 곧 정욕의 이유로 다툼을 일으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싸움을 통해서는 결국 아무것도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습니다. 또한 기도하되 정욕의 동기로 기도해서도 안 됩니다. 역시 어떤 기도의 응답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마귀와의 영적 전투, 하나님 나라와 인류 보편적 가치 실현을 위한 선한 싸움, 자신의 내면을 다스리기 위한 자신과의 싸움을 제외한 모든 싸움은 이제는 멈춰야 합니다. 특별히 정욕에서 기인한 모든 싸움은 즉시로 끝내야 합니다. 정욕의 차원에서 행하는 모든 것은 세상과의 친구된 삶이며 그것은 하나님과 원수된 삶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살면서 자신의 세속적인 쾌락과 이기적인 욕심을 만족시키기 위한 정욕의 동기에서 드리는 모든 미신적이고 기복적이고 무당적인 기도를 멈추고 하나님의 선한 뜻의 성취와 영광을 위한 성경적인 기도를 회복해야만 합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은 정욕의 동기로 다툼과 싸움을 일으켜 자신이 원하는 세상적인 것을 얻고자 하는 삶을 가리켜서 세상과 친구가 되고자 하는 삶이요, 간음이요, 하나님과 원수되는 삶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간음하는 여자들이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여기서 세상과 친구가 된다고 하는 것은 영적 간음이요,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고 했는데 이 경우에 세상과 친구가 된다고 하는 개념에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에서 세상과 벗이 된다는 말, 세상과 친구가 된다는 말은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키고 세상에 속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들을 찾아가 교제하며 섬기며 복음을 전한다는 차원에서 친구가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런 차원에서는 우리가 세상과 세상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야고보서 4장 4절에서 언급한 영적 간음의 차원에서의 세상과 친구가 된다는 의미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떠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대신에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거나 타락한 세상의 가치에 동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나누는 교회 강단에 세워진 플랜카드의 글귀는 바로 두 가지 차원에서의 친구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세상과 구별된 세상의 친구. 세상과 구별된다는 뜻은 세상의 타락한 가치에 동화되거나 타협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이런 차원에서는 우리가 세상과 친구가 되면 안 됩니다. 그것은 마치 남편과 아내를 둔 사람이 자신의 남편과 아내를 버리고 다른 사람과 바람 피우는 간음을 행하는 것과 같습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 가까이 하며 그들을 섬기는 차원에서라면 세상의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야고보서 4장 4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세상과 친구가 되면 안 된다는 이 말씀은 자신의 세속적인 쾌락과 이기적인 욕망을 얻기 위한 정욕의 동기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버리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거나 세상에 동화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세상과 친구가 되는 삶은 필연적으로 정욕과 관계되는 삶입니다. 세속적인 쾌락과 이기적인 욕심으로 해석되는 정욕의 목적으로 행하는 모든 기도와 행위가 바로 세상과 친구가 되는 삶이며 그것이 바로 영적 간음이며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삶인 것입니다. 이제는 사랑하는 나누는 가족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것만으로 만족할 시대가 아닙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만으로 안심할 시대 아닙니다. 실제로 이제는 구체적인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선한 뜻의 성취를 위한 동기에서 기도하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신앙과 삶이 중요하고 필요한 시대입니다. 정욕의 차원에서 드리는 모든 기도와 정욕의 동기에서 행하는 모든 다툼은 세상의 세상의 친구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선한 뜻의 성취와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지켜내기 위하여 드리는 그 기도와 그러한 목적으로 행하는 모든 삶은 하나님의 하나님의 친구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린 지금 세상의 세상의 친구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하나님의 친구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과 친구로 살아가는 삶의 특성이 정욕의 동기로 다툼과 싸움을 일으키며 정욕의 동기로 기도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하나님의 친구로 살아가는 사람의 특성은 무엇일까요? 야고보서 4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은 하나님의 하나님의 친구로 살아가는 사람의 특성을 이렇게 몇 가지로 적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순복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상반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뜻을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세상의 친구는 세상의 가치와 말을 따르고 하나님의 친구는 하나님의 가치와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둘째는 마귀를 대적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하반절입니다.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우리를 피할 것입니다. 우리가 마귀에게 굴복하는 것은 처음부터 싸워보려는 의지를 상실한 채 미리 항복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담대하게 대적하면 마귀는 분명하게 도망할 것입니다. 마귀는 결코 하나님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당당하게 도전하는 성도들을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싸워보지도 않고 마귀에게 비굴하게 자진해서 승리를 상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여 싸운 후에 패배한 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나 싸워보지도 않고 승리를 마귀에게 자진 상납하는 것은 비겁한 것이며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는 하나님을 가까이 합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상반절입니다. 진실한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기도함으로 늘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삽니다. 세상과 벗 친구가 된 사람은 세상의 쾌락과 타락한 욕망을 가까이 하지만 하나님과 벗 친구가 된 사람은 말씀 묵상과 기도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합니다. 넷째는 거룩한 삶을 삽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하반절입니다.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손을 깨끗게 하고 마음이 하나님과 세상으로 적당히 갈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온전히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 삶은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입니다. 예수님의 피에 의해 법적으로 거룩하게 된 성도들은 이제는 실제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며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는 회개합니다. 야고보서 4장 9절 말씀입니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죄 때문에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어 법적으로 거룩하게 된 성도이지만 연약함이 있기에 실제 삶 속에서는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방치하면 안 됩니다. 대충 넘어가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벗 친구가 된 사람은 이럴 때 분명하게 회개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작금의 한국교회는 타락했음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한국교회가 살 길은 마땅히 회개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지금은 한국교회의 죄악과 타락을 부끄러워하고 아파하며 애통하고 울어야 할 때입니다. 교회인 저희들이 그리고 성도인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은 죄에 대하여 부끄러움을 가지고 아파하며 애통하고 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벗, 하나님의 친구가 된 사람의 특성은 겸손하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입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겸손은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벗, 하나님의 친구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당연히 겸손함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의와 생각과 뜻을 내려놓고 낮아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겸손한 사람을 높여 주십니다. 세상과 벗, 세상과 친구가 된 사람은 자신을 자랑하고 자신을 높이며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교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벗, 하나님과 친구가 된 사람은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을 인정하고 높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겸손한 사람들을 쓰시고 높여 주십니다. 오늘 한국교회와 성도라고 불리우는 우리들의 문제는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정작 실제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벗, 친구로 살아가지 않고 세상의 벗, 세상의 친구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각자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정욕, 즉 세상적인 쾌락과 이기적인 욕심의 그 목적을 달성하려고 세상과 벗, 친구가 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아니었는지 우리 각자 자신에게 물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나누는 가족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벗, 세상의 친구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벗, 하나님의 친구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하나님과의 벗으로서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정욕의 동기로 다툼을 일으키고 정욕의 동기로 기도하는 세상과 벗, 세상의 친구로 살아갔던 저희들이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주님, 부끄러운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고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정욕의 동기에서 다툼을 일으켰고 정욕의 동기에서 기도했던 우리들의 부끄러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평화를 추구하며 하나님의 선한 뜻에 동기에서 기도하며 그러한 목적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진정한 벗, 하나님의 진정한 친구로서의 삶을 저희가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파송 찬양 드립니다. 86장, 새 찬송가도 86장입니다. 내가 참 의지하는 예수, 함께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 동행하심이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는 정욕의 동기에서 다툼을 일으키고 정욕의 동기에서 기도했던 모든 세상의 친구로서의 삶을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의 선한 뜻과 영광의 동기에서 기도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벗으로서의 친구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나누는 교회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